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서 사사기 시대는 암흑의 시대다. 영적으로는 상당히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평해집니다. 처음 사사 온넬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를 거치는 이 41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이르기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삶을 펼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고 회개하면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모두 1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손은 다른 사사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데 비해서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로 택함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예고를 받고 또 그리고 나시린으로 이렇게 거룩히 구별함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게 되지요. 두 번째는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힘을 합하여 그 나라를 구원한 데 비해서 삼손은 자기 개인의 힘만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 삼손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이 셌던지 성경을 보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찢어 죽입니다. 얼마나 힘이 셌으면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또 나귀 턱뼈 하나로 그야말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또 보면 이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저 성문의 모든 문틀을 다 빼버리고 문빗장을 다 빼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어깨에 짊어지고 60km나 되는 저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다 걸어 올라갑니다. 엄청난 괴력을 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상에도 수많은 천하장사들이 많이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이 삼손만큼 힘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장사 중에 장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힘으로 단독으로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는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런 성결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면 결혼도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아내가 죽으니까 이방 기생 블레셋 기생하고 또 이렇게 관계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역시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영적으로 보면 좀 흠결이 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는지 그 한 기록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2마리 꼬리를 서로 묶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횃불을 이렇게 묶어서 다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내몰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여우들이 막 불에 뜨거워가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니까 그 모든 곡식들이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수확을 할 그런 곡식들이 다 불에 타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경노를 하죠. 그래서 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하고 싸움이 붙는데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수천 명이 달라붙어도 삼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잡고는 그것을 무기 삼아 가지고 그냥 주먹을 휘둘러서 그 모든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의 힘을 비누는 것도 아니고 단신의 힘으로, 그것도 칼이나 창이 있어서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귀 턱뼈 하나로 힘으로 그렇게 싸워가지고 1000명이나 죽이니 얼마나 참 대단한 장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싸우니까 이 블레셋 사람도 홀락홀락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1000명이나 죽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몇백 명 죽어도 그냥 계속 달라들었다는 말입니다. 또 삼손 역시 계속 달라드는 이 블레셋 사람을 그냥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끝까지 싸워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시간을 막 사력을 다해 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삼손도 인간인지라 목이 타가지고 아주 목말라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목이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축구 경기를 보면요, 축구 선수들이 막 뛰다가 목이 마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물 한 잔 딱 마시고 또 들어가는 거, 이런 게 간혹 보이잖아요. 여러분, 불과 1시간 정도 뛰어도 사람은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몇 시간 동안을 사력을 다해가지고 사람을 막 쳐 죽이고 이랬으니 얼마나 그 목이 많이 탔겠습니까? 단순히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목이 너무나 타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이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목말라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했냐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막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까 거기서부터 갑자기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는 다시 기운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돼 가지고 그다음 다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얻은 샘이다 해서 그 샘물 이름을 에낙고레다라고 불렀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옛날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한 역사적인 이야기 이렇게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오늘 여기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까먹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가장 중요한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이 성경을 보는 어떤 틀이에요.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혹은 그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것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말씀들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역사적 사건, 예수님 시대의 사건이나 말씀, 구약시대 선지자들 시대에 살았던 사건이나 이 말씀, 이런 것들을 읽거나 들을 때 단순히 과거에 그 시대에 주신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나에게, 오늘날 여기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때에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고 설교를 제대로 듣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기사도 읽을 때 그냥 옛날 이야기,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언가를 여러분 읽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기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삼손에게 일어난 일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큰 공경에 처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내용은 다르지만은 우리도 역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나 공경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삼손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삼손의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삼손이 부르짖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삼손에게 응답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에나골의 샘이 터진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바로 에나골의 샘이 터지게 해 주겠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기사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특권을 활용해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사사기서에 있는 이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는 뭐냐? 그 말씀의 실증, 실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된 큰 공경에 처합니다. 그랬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라 그런 것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는데 전혀 삼손이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목말라 죽겠습니다 했을 때는 아마 어쩌면 물 한 바가지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 한 바가지 정도를 주신 것이 아니고 아예 샘물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샘물은 저 밑에서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시원한 생수예요. 그것만 딱 마시면 그 여름 가물에 그냥 정신이 번쩍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 한번 마시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솟아나니까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신 것은 이 삼손이 기대했던 거, 미처 상상도 못했던 거, 그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에 훨씬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바로 샘이 터지는 것 같은 예상치도 못한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몇 배의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을 구해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해주겠다 그러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려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똑같은 약속을 또 반복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할 때, 또 우리가 큰 공경에 처할 때, 혹은 우리 마음속에 큰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와서 막 그냥 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나 있을까 하고 막 두려움이 오고 막 불안이 엄습해 그런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청년들 같으면 취직 시험은 칠 때마다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미래가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사건 사고가 나서 우리의 마음을 막 누르게 합니다. 교통사고 같은 거 하면 얼마나 마음 불안해져요. 또는 뭐 혹은 그 외에 어떤 금융사고 무슨 사고 이런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늘 마음에 눌리게 되고 어렵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몸에 병이 나서 암이다 이러면 막 그때부터 막 내 마음이 막 그냥 물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또 영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이런 눌림이 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도 일어나고, 혹은 또 이런 줄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부 사이에 대판 싸워요. 또 이렇게 교회에 있는 어떤 다른 성도들하고 또 부딪혀가지고 그거 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 누름이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릴 때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답답함과 눌림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기면요, 첫째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즐겁지 않고 얼굴 표정이 늘 우울하고 얼굴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다 보면 생활도 망가져요. 잠도 안 오고요.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요. 남편이나 자녀들 보면 자꾸 짜증이나 나오고 또 하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생활이 망가져 버립니다. 또 그러다 보면 건강에 이상까지 와요. 이 스트레스나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면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를 자꾸 거기다 집착하고 쓰다 보면 위장병, 고혈압, 뇌경색, 심지어 암도 대부분 원인이 보면 이런 스트레스, 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까지도 망가져 버려요. 또 영적인 건강 생활도 경건 생활도 망가져 버려요. 성경은 항상 기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뭐 기뻐야지 말이지.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눌려가 있고 이런데 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또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설교를 들어도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내 생각은 언제나 딴 데가 있고요. 또 늘 그거에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린 자 부위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시들어 버리는 그런 생활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는 우리 건강한 영육 간의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야 되네요.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지런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두려움과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부르짖는 것도 기도의 한 표현인데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그냥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냥 그저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막 절박하면 어떤 사람을 붙들고 그냥 간절하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내가 마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점잖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치 점잖하지 못한 것처럼 또 그렇게 기도하면 마치 광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느껴서 기도할 때 점잖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기먹지 않으셔서 조그맣게 해서 다 들으셔. 말은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 맞아요. 또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저도 벌써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어야지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가 그러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럴 때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진솔하게 정직하게 토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 해서 다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간절하지 않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만은 정말 내가 간절할 때는 부르짖는 형태로 표현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절박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점잖하게 또는 신사적으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그렇게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적당하게 기도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하는데도 안 나오면 조금 손바닥만한 응답도 안 나온다. 어쩌면 여러분 기도하는 방식에서 하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은 부르짖고 싶은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훈련이 안 돼서 부르짖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소리 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늘 조용히 묵상 기도만 해놓으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소리 내서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몇 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소리 내서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내 마음이 실리고 울음이 나오고 그런 어떤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묵상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반대로 부르짖는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못해서 안 해봐서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셨지만 묵상 기도하면 어때요? 자꾸 딴 생각이 나거나 잡념이 들거나 새벽에 와서 그냥 묵상 기도하다 보면 졸음이 오거나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리내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신 분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고 또 우리의 심정을 솔직하게 다 가식을 벗어버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더 잘 들으시고 더 빨리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자꾸 막 몰려오니까 내 마음이 염려가 되고 마음이 무겁고 막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췌장암 수술을 해가지고 이 소화 기능도 좀 원만치 않는데 자꾸 머리를 쓰고 염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위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뭐 내려가지도 않고 뭔가 뭐 얹혀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 바로 그 에나꼬레의 그 기적이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거면 나도 한번 부르짖어 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아직은 완전히 해결은 안 되지만은 손바닥만한 그런 응답의 징조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혹은 내 혼자만 꽁꽁 앓고 있을 때 정말 믿을 만한 어떤 사람 앞에서 한창 내 그걸 다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그 사람이 해법을 준 것도 아닌데도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울고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어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응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나오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보면 순서가 어떤 때는 이게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게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응답이 먼저 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뻐서 막 이렇게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평강이 오고 응답은 뒤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한나의 경우를 보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한나는 늘 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통분한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막 정말 마음속에 막 울분이 가득했어요. 그것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응답을 주시죠. 이 한나는 기도하고 나니까
아직도 뭐 아들의 어떤 태문의 태동도 없는데도 벌써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응답이 뒤따라오는 경우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먼저 와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짖고 부르짖고 난 뒤에 먼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고 난 뒤에 그 뒤에 나중에 이렇게 응답이 뒤따라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경우든 이 두 가지는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혼자 계속 앓으면 병 나요. 또 그리고 여러분 삶도 기쁨이 없어요.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실 때 때로는 울면서도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여러분 심정을 막 큰 소리를 토해내셔요. 다른 사람은 의식할 거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냥 울면서 한번 부르짖어 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두 가지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첫째는 내 마음에 눌리고 답답한 거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내가 고통하는 문제도 때가 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느 게 먼저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은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기생에 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들릴라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지만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교만의 문제도 있어요. 자기 힘이 그냥 천하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니까 자기 힘만 믿고 막 교만해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두 더미를 쌓았도다. 그러면서 이름도 레히인가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 보니까 자기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1000명을 죽인 것도 내 힘으로 죽인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8절 기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나 그 전까지는 내가 죽였도다 했다가 주어가 달라졌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부르짖을 때 꼭 또 전제가 뭐냐? 겸손하게.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를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디 소리 때문에 들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소리 부르짖는 자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들 지금 여기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아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건 사고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누르고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그 답답한 걸 혼자 갖고 그냥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주님의 전에 기도의 집에 나오셔요. 요즘 우리 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 의식할 것 없이 오셔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또 여러분 혼자 하면 또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함께 할 때 불도 뜨거워지는 것처럼 혼자 하면 또 소리 잘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새벽기도, 금요기도 오셔서 같이 통성으로 확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면 또 기도가 뜨겁게 나옵니다. 또 이번 이제 11월 달부터는 우리가 예담삼 기도회를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기도하면 뜨겁게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학교 가야 공부가 되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운동은 집에서도 원론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헬스장 갈 때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집에서 혼자 있어도 잘 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에 더 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매인 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말씀이 있고 특권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힘든 문제, 두려워하는 문제 그냥 혼자 속으로 고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자복하면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에나꼴에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에나꼴에 나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시간 한번 지금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남 의식하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큰 소리로 주님 3번 부르고 여러분의 문제, 마음의 그 답답한 문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